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자격이 없니까?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많이 물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질문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로마서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죠. 근데 그는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 삼아 주셨어 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의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히 높이 볼 수 있는 12사도는 아니지만 나는 내가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다고 믿어 라는 것이고 또 복음의 내용도 얘기를 해요. 복음은 율법과는 조금 다른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뭐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우리 신명기 6장 25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또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신명기 6장 25절에 나오는 말씀. 행함을 강조했어요. 우리 모세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 율법을 받은 지 근 40년이 지났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 잘 생해야 돼. 이 얘기를 또 강조해 주려고 또 그런 말씀 더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을 받고 나서부터 한참이 지났죠. 거의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걸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환경이 다르죠.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 전사를 통해서 준 율법을 직접 받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한 믿음, 이상한 복음들 믿지 마 하면서 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 몰랐어? 들었잖아, 봤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너희가 성령 받았는데 무엇으로 받았어? 율법 잘 지켜서 받았어?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어? 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사실은 율법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율법으로 끝날라고 그래? 육체로 끝날라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럼 듣고 믿음이죠. 이것은 아브라함 때도 그렇잖아.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북방 내왕을 이기고 가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 찾아오고 재물 다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죠. 믿음은 믿음으로 또 확신이 더하는 것이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우리 8절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우리 18장 17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런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어. 복을 주셨어. 근데 아브라함이 을 통해서 이방인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이은 것을 하나님 얘기하고 계신 거야 라고 지금 영감 있는 저자의 해석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또한 더불어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신명기 27장.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러한 의식 행위를 하게 하시죠. 축복받는 산, 저주받는 산. 이렇게 서로 율법을 우리 잘 지킵시다.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킵시다. 할 때 이렇게 번갈아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하박국서 2장 4절의 얘기를 인용하는 11절에 있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또 12절 조금 다른 얘기인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건 지금 레위기 18장 5절 지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그분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가증한 풍속 따르지 말고 하나님 율법 지켜라 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그 율법도 사실은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이어서 쭉 하시는 거죠. 우리 또 이제 보면은 13절, 14절.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형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또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 사랑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 아멘. 율법의 저주를 미리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15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언약은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라고 그러고 또 우리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언약을 이 신의 산 언약을 이 사람들 많이 믿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쭉 보니까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했다는 좀 새로운 해석이에요. 또 율법에 대한 얘기를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했던 내용하고도 관계되는데 17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시내산 언약이 아니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 앞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 19절 율법에 대한 얘기를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압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율법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21절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국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겠다. 그러나 우리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어떤 면에서 율법을 만족하게 배제해야 돼. 이렇게 제쳐놓고 복음만 따라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24절에는 그 역할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 말씀을 해요. 초등교사. 율법에도 우리가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이 요만큼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신앙생활에 초창기에 있었던 그 믿음으로 그냥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나 더 이상 성장도 안 하고 발전도 안 할래요. 더 확대시키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복음은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있고, 누룩도 있고, 겨자씨의 비유도 있는 것처럼 천국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커져가야 돼. 그 얘기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또 2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해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래요. 우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옷 입었다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또 그 다음에 28절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율법 얘기하는데 율법 위에 한참 전에 몇백 년 전에 우리 아브라함과 언약이 있잖아. 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잖아. 이렇게. 행함도 물론 있죠. 근데 그건 신의 산 언약이잖아. 얘기는. 그래서 자꾸 근본을 따지고 뭔가 원리를 따지고 막 그러는데 더 우리에게 심오한 도가 있잖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 첫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행위가 정말 많아요. 우리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칫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한 것,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참고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뭐 적어도 한 대여섯 가지 되거든요. 근데 첫사랑, 첫 행위 이렇다라고 하나님 혼내셔요. 또 두아디라 교회에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나중에 이가 처음 행위보다 크다. 그래서 어찌 보면 비난받는 교회가 칭찬의 개수는 더 많아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만 맨날 칭찬만 있어 이러시는데 사실은 칭찬에 가지는 비난받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말씀도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율법만 강조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굉장히 어찌 보면 편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율법도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 안에 율법이 포함돼요. 가뜩이나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방인들, 유대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 못하겠어 라고 못하고 있던 것들을 그걸 강요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맨날 율법 지켜라. 맨날 와가지고 할례 해라. 이런 거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네 가지만 하잖아요. 다 줄여갖고 네 가지만 하자. 우상숭배 하지 말자. 음행한 것들 하지 말자. 목매다른 거 먹지 말자. 피는 다 빼고 먹자.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자기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지키자.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믿음 안에서 해결해보자라는 거. 우상, 재물, 목례만 해갖고 또 얘기가 사도 바울은 한참 동안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생각하면 돼요. 개별적인 상황은 우리가 더 공부하고 알아보고 묻고 깨닫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 온갖 것들 많이 있잖아요. FM대로 하시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하시면 더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것 같긴 한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죠. 믿음이 우선이다라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떠난 분들이 어디 한둘이에요. 저희가 예배드리다 보면 예배 도중에 막 전화통화 하시는 분도 잔뜩 있고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에 얽매이지 마. 율법으로 너희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사람들, 억압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 근데 항상 사람들은 뭘 정해놓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항상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 인도가 자기들 자랑하잖아요. 자기들 힌두교도 있다, 이슬람교도 있다, 불교도 있다,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자이나교도 있다, 뭐 기타 종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
근데 왜 불교 국가에서 이렇게 힌두 국가로 또 때로는 이슬람 국가로 변했냐고 자기들 다 보면은 그 정치적 상황, 종교적 상황하고 맞물려서 그렇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우리 교파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신의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 그래서 이게 맞아, 이게 틀려 그런 것인데 우리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거, 율법을 절대시하는 613가지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유대교하고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러한 율법의 역할이 조금 적어라고 얘기해요. 어떤 면에서. 오늘 보고 있는 초등교사, 또 4절에 있는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여기서부터 더 나가야 돼. 라는. 사도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학문 없는 법인과도 같은 우리 12사도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분이죠. 7 집사님들하고도 조금 더 차이가 좀 지는 분일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가. 정말로 유대교 율법을 조금 더 학자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믿는 바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니까 더 절절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것대로 한번 해봐 라는, 나를 따르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 길은 가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말리는 거야. 근데 왜 그걸 자꾸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살지 마.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도 나 개인의 감동으로 따르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주실 때가 많아요. 성령 하나님이 지혜의 보혜사 되시거든요. 지혜의 성령 되세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앞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가 많이 본받을 수 있는 동영상도 있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각종 자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처음에는 어렵지 찾아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이 찾아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명철함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자기가 전도하고 선교한 사람들에게 엉뚱한 복음을 이렇게 따라감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지 마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짓 좀 하지 마 이렇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들의.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더 절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절절함이 더 느껴진다면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겠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